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볼까요? 시작. 보복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보복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 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요, 두 편으로 살아가는데, 한 편은 내 편이 될 수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자들이고 나와 가까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편이 있어요. 또 한 편은요, 나와 다른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야. 나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 먼 자들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정치가 좀 시끄러운데, 정치를 잘하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없는 자는요, 그거는 철저하게 눌러야 되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편이 될 수 없는 자를 껴안는 것은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곳이에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자신을 깔보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약하고 비굴한 자로 보이게 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저러는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아니,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를 세상은요, 철저히 단죄하고 세상은 철저히 보복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려면요,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현숙한 아내를 얻으려면요, 결혼 정년기에 수많은 자들과 경쟁해야 돼요. 선도 많이 보고. 이런 세상의 구도에서요,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원수와 대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자가 유능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어떤 행복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요, 계속 엘리야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가요, 이제 쫓겨서 아합 이세벨 그 왕후에게 쫓겨서 브엘셀바까지 막 도망갔다 나중에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상반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근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러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 바람의 세기는요, 여호와께서 지나갈 때 생기는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해요. 11절 하반부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엘리야 앞에서 이 여호와께서 일으킨 지진인데도 그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오늘 19장 12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그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성경은요,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거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다 주관하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로 인하여 타오르는 불과 고통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11절에 분명히 엘리야는요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근데 여호와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격렬하게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다면, 그럼 그런 마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요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고 지진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불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는요 지금 호렙산으로 와서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어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바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자들을 강한 바람으로 모두 다 날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자들, 그런 자들을 지진 가운데 다 몰살시켜야 됩니다. 엘리야를 죽이고 하나님 제단을 훼손한 이 악한 자들에게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상태입니다. 엘리야를 구원하려면 바람과 지진과 불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불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그 인간은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때 인간은 죄가 전혀 없었어요. 죄가. 그래서 죄로 인하여 어떤 위협과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은 이 지구는요 인간이 살기에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강한 바람의 재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삶을 파괴하는 그 지진이 없었어요. 불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위협과 또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위협에 날마다 노출되어서 인생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다니며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인간과 자연의 위협 속에서 심각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되갚기 위해서 복수의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견딜 수 없어. 내가 나를 기다릴 거야. 반드시 너를 누르고 말 거야. 어떤 이런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복수.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을 아프게 했던 자들을 죽을 때까지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삽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대요. 날마다 사람의 위협이 없어도요 바람과 지진과 불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이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긴장하고 조마조마. 하나님을 쉽게 버렸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요 평생 혹독하게 치르며 도망다니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앞에 11절에서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요 드디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의 전능한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서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 딱 와서 하나님이 딱 지나가시는 거야. 됐다.
됐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저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다 죽여버리실 거야. 이런 기대와 있었죠, 엘리야가. 그런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강력한 지진이 산을 흔들고 뜨거운 불이 바위를 녹여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이상하고 황당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임하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요, 원수들을 징벌하고 자신의 원수를 바람과 지진과 불로 갚아줄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가 없었다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처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으로 부수고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불을 태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 앞에 지나갈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켜서 지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런 보복을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상당히 당황하고 상당히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러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하던 모든 자들을, 그들을 강한 바람으로, 무서운 지진으로, 맹렬한 불로 죄인들을 날려보내고 죄인들을 쓰러뜨리고 죄인들을 태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메시아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본문이고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위협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런 죄인들을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이번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인간은요,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자신을 짓누른 자에게는요, 바람으로 날리고 지진으로 넘어뜨리고 불로 태우는 것이 인간의 보복의 의지예요. 나한테 해코지하면은요, 저 사람도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요,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신은요, 핍박받는다고 심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나한테 핍박하고 박해하면요, 잘해주다가도 밉잖아요. 잘 안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심정이 동요되지 않는 분이에요. 신은요, 연약한 인간이 핍박과 멸시를 해도 그런 인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한 신으로서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인도 다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신은 그 인간의 타락의 정도와 죄악의 정도에 따라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살인한 자와 100원짜리 연필 하나 훔친 자의 죄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00원짜리를 훔치던 살인을 한 자건 똑같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어떤 죄가 크냐 안 크냐에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시킬 수 있는 전능한 신성과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설교를 듣고도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그 말을 책잡는 데 열을 올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변화되어야 할 영혼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는요, 온순하지만 않았어요. 부드럽지만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런 엄청난 말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예수님이 보복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을 심하게 비아냥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친 말로 모욕했어요. 거친 말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따르지 않아도 그런 자들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강력한 촉구와 설교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이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한 마을을 지나갑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 예루살렘을 간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좀 우리 길지만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은요,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절기 때가 되고 그러면요,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지나가는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 당시의 근동의 문화는요, 모든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각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일반화된 예의이고 그리고 올바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행객으로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했지만,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막 경멸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주 그냥 냉대와 무시를 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상종하지 않잖아. 너희들 유대인들이잖아. 싫어. 우리 집에서 못 자. 이런 거죠. 결국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대접받지 못하고 사마리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 너무나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나 미운 거예요.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불태우고 저들을 다 멸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 마을에 불이 내려서 다 멸하기를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크게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기분 나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진노와 심판의 불을 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죄 많은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구원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도움과 구해주고 구원해주고 이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해주면은요, 그러면 그런 자를 구원해주는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런 자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뇨, 타인을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자신의 원수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람으로 산을 쪼개고 바람으로 태양의 불도 순식간에 꺼뜨리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홀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진노와 보복 가운데 인간을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려는 은혜로운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악과 허물이 있어도 심판을 전혀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왕비죠, 왕과 왕비와 그 신하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호렙산으로 도망갔잖아요.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바람으로 날리고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불로 태우기를 바랬지만 보복해 주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막 헐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벌을 내려가지고 다 불태우고 지진으로 다 몰살시키기를, 그렇게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 호렙산에서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을 근데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렸어도 아직도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정작 본인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거룩한 줄 오해하면서 지옥 갈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결국 자기 의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은 내 의로, 내 선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한다 그래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많은 걸 뭘 해야지만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예수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냐,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어떤 분인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입술로만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분명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엘리야는요,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하나님을 놓쳤고,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보복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크게 깨닫게.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엘리야는요, 이전에 모르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회개했겠죠.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당연히 하나님이 저런 자들을 벌 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그런 불의 위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구원이란, 사역이란 그렇게 힘으로 보복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더욱 은혜를 베풀며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 그렇게 엘리야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복수해야 할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운 사람이 많아지려 자꾸 살면 살수록. 그리고 자꾸 복수해야 될 사람,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원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복수를 해도 복수해야 할 대상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서운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평생 복수하면서 사는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요,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서 저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를 삼고자 해도요, 모두가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생에서요, 복수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복수당하는 것처럼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친구로 맺어주시고 복수가 아니라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원수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은혜받은 관계가 된다면요, 항상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무수한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바람과 지진과 불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 같은 환경과 지진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요, 그러면 결국 가장 크신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서 현세와 내세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서도요, 좋은 말만,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말들만, 윤리적인 말, 좋은 말들만, 그런 말들은 듣고 싶어요. 아멘, 아멘.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지옥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라 선포하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경 지식도 없어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뭐를 많이 똑똑한 자들, 뭐를 많이 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성경 지식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주님, 나 주님 믿고 싶어.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요, 인간 관계가 참 많은 자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많이 겪습니다. 성도는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모르는 자에게 상처를 받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자신과 관계가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성도 중에 자신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은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불로 태워주고 싶습니다. 성도도요, 인간 관계 속에서 항상 좋고 편안하고 항상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가족 안에서도요, 미움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원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살인 사건에 요즘 살인 사건의 70%에서 80%가요 다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인간 관계는요, 오해와 다툼의 연속이에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상처를 받아요. 성도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다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고 다 무너지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란다면 그 성도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까? 성도는요,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어도요, 상처를 되돌려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바꿔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올 때 복수위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요, 예수님에게서 책망받은 제자들처럼 오히려 꾸지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잘못한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성도라니요, 교회에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스럽게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화가 난 제자들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노의 바람 가운데, 꾸짖음의 지진 가운데, 책망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성도에게, 지인에게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보복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원수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상처 준 자들을 감싸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처 준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며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뺨따구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였던 자까지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보복하지 않고 찾아가서 품어주시는 분, 예수님은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보복을 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도 계속해서 품어주면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막힌 관계를 다 풀어주시고, 원수된 배우자와 또한 원수된 자식이라도 둘도 없는 관계가 됩니다. 결국 보복하는 자는 누워서 침 뱉는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가족 관계에서도 맥힌 게 있어요. 뭔가 다임이 이거 허물어 주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죄인들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의 저주로 다 죽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를 지은 자들을 다 심판하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얼마든지 그분은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죄인들을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죄인들을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죄인들을 불로 태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려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령이 좀 완악해져요, 좀. 그래서 우리가 매주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야지만 내 죄성이 다시 죄성으로 돌아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거울인 성경을 모르면은요, 그러면 내가 한 하루 동안에 어떤 죄를 저질지도 몰라요. 일기를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내가 그 친구한테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알았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자들을 우리가 은혜로 품어주어야 돼요.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품어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안다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안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거죠. 교회는요, 용서의 장소, 은혜의 장소, 화합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은혜를 나누고 먼저 품어주어야 원수되지 않고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정치꾼들처럼 보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니면요, 평생 은혜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을 때 어때요? 그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와 합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잖아요.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이르기 아니라 너의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날마다 차를 운전하다가 자신 앞에 갑자기 몰상식하게 끼어드는 그런 차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예수가 없으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상처 주는 가족들에게 악담을 하는 불쌍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엘리야도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와 제자들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과 신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원수를 품게 되면은요, 그 원수 안에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원수까지라도 품어주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그 사랑이 가족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은혜를 내려주면요, 결국 자신의 영혼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어서 자신도 주변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뭔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또 다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래도 잘 안 돼요. 또 얼굴 보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친구하고 좋은 관계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충만히 임하면은요, 그러면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윤택해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을 몰라서 날마다 꾸짖음 당하고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은혜의 샘물은요, 바로 예수님이 가득한 성경이에요. 오늘도 가장 시원한 샘물인 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보복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